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축구팀 중에요, 수원 삼성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정대세 선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어요? 예, 축구 잘 안 좋아해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선수의 국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인가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북한 대표 선수로 출전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냐? 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교포 3세예요. 제일교포 3세. 예, 3세인데 국적은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 국적입니다. 예.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북한 대표팀으로 뛰었느냐? 그죠? 제일동포들의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제치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죠? 흩어져 다른 나라로 갔죠. 그죠? 그 중에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된 사람들도 있죠. 해방이 되면서 일본에 있던 교포들이 북한에 연계된 조총련계와 또 우리 남한에 연계된 민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조총련 들어봤죠, 그죠? 또 민단이 우리 남한과 관련된 그 단체입니다. 북한은요, 해방 후에 조총련계를 계속 지원해줬어요.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해줘가지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학교를 꾸리고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학교들이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대학교까지. 예. 그런데 남한에서는 좀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들을 이렇게 민단계를 이렇게 지원해주지 못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 일본의 조총련계 학교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한 80여 개까지 지금도 남아 있대요. 근데 민단계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관련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일본 학교 보내든지. 그래서 일본 학교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말도 일본말. 일본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세, 3세 되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조총련계 학교를 보내든지.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조선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얼핏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조선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하기 직전에, 그죠? 직전에 남북이 하나였던 그 조선을 일컫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태어나서 몸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그러나 국적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의성분이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국적이라서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조총련계 학교에서 받았어요. 정신적인 조국은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그 학교를 통해 자기를 교육해준 그런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잘못된 실상을 알면서도 자기는 이제 조선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의 경기에서 한번 지는 걸 보고는 자기가 북한 대표팀 선수 되겠다고, 원래는 안 된대요.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 대표팀이 될 수 없대요. 근데 IOC인가요? 거기다 제소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북한 대표팀이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북한 대표팀이 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때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많이 비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K리그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재작년 말쯤에 결혼했다 그러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그 사람을. 왜 삼성 수원에서 받아줬냐. 쫓아보내라. 그 사람 쫓아보내라.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댓글을 달고 막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대표인 사람이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이라고 보안법 위반했다고 고소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재판해서 무혐의로 드러났지만 그렇게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북한 대표팀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은 이 사람을 다 지금 잘 받아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이 사람이 정대세 선수는 자기가 북한 대표팀으로 다시 불려갈 줄 알았는데 불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더 낙심했대요. 그래서 맨날 그냥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벤치 신세를 지고 그렇게 한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북한도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에서 그죠? K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 이런 선수를 데려간다는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선수 데려가지 않고 남한에서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참 아픈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 선수 안에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 북한, 남한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선수죠. 근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 기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다. 정대세 선수가 이제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히 선택을 하고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될 때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이다가는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 같죠, 그죠? 계속 저렇게 살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될 거예요, 그죠?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야겠죠. 이런 정대세 선수와 같은 사람이 몇 있어요. 이충성 선수도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죠, 그죠? 몇 명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적 용어로 경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인. 무슨 말이냐면 바탕이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나 집단, 서로 다른 어떤 집단의 그 경계선상에 서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그죠? 이쪽에도 좀 속한 것 같고, 저쪽에도 좀 속한 것 같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계인. 그죠? 정대세 선수가 그렇죠. 그죠? 일본에서 살았고, 자기 정신적으로는 북한을 따르고, 몸은 한국 사람으로 지금 남한에서 지금 선수 생활하면서 와서 있고, 그죠? 이거 완전히 경계인이죠, 경계인.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영적으로도 이런 경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상에 서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상에 서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그죠? 애매한 색깔을 띠고 양다리 걸치고, 그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 발 디뎠다가, 저쪽에 발 디뎠다가, 이러고 살아가는 그런 경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다가는 양쪽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겠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소속을, 믿음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말씀 중에서도 참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죠? 이름을 한참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죠?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쫙 2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에서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고 3절에서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자손과 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는 포로 귀환한 성전 직무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쭉 이름이 나오고 나서 43절부터 이제 54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히브리어로 하면 네티님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주어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자들.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자들. 이 에스라서 뒤에 8장 20절에 보면요, 앞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옛날 다윗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사람들을 주었대요. 예.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주어진 사람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도우라고
허드렛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도우라고 주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이 느디님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죠? 어디 지역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주어진 사람이다라고 이름이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의 흔적을 좀 찾아보면요. 성경에 조금 나오는데요. 앞에 보면 민수기 31장 3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여러 가지 전리품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리품을 나누죠. 그죠? 나누었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에게도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 레위인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물품도 주어졌지만 사람들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사람이 왜 주어집니까? 성전 일하는데 함께 이렇게 그죠? 예,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레위인에게 주라는 말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나탄이 네티님 같은 어원이에요. 그죠? 주라 해서 주어진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란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도왔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직무하는, 쉽게 말하면 성전 노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방인들이고 포로였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성전에서 그를 섬기면서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좀 더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앞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죠? 광야를 40년 지나오면서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그냥 빙글빙글 돌았더니 이 성이 막 허물어지고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고 크고 그러기로 유명한 성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여리고성까지 함락됐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어요. 이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막 연맹을 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막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여리고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멀지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 외에 멀리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만 다 진멸하고 나머지하고는 화친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는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죠?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다 낡고 신도 낡았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낡고 떡도 곰팡이가 쓴 그런 떡을 가지고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당신네들의 하나님 소문을 듣고 왔다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합시다. 이스라엘이 막 깜빡 쏘가 넘어갔어요. 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맺고 며칠 안 돼서 조금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약을 맺은 그 족속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는 없다 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인 죄로 그때부터 기브온 주민들은 성전의 막일꾼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27절에 나왔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성전 노예가 된 거죠.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브온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런 걸 알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막 와서 자기들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니까 자기들 방법이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와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종이면 어떻고 노예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후손이 느디님 사람들, 주어진 자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자들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정도 비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살았으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성전 노예로 살아요. 바벨론에서 살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걸 기억하고,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에까지 보면요, 또 비슷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다 라고 나오죠. 그죠? 솔로몬 신하의 자손. 굉장히 높은 고위직 같죠. 그죠? 신하였으니까. 근데 이 신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말인데요, 종, 노예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종이었던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솔로몬이 무슨 종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 앞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정복하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들, 솔로몬 시대까지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일에 그들을 사용하면서, 그죠? 그들을 그렇게 이방인 강제 노역을 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들도 쉽게 말해서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노예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58절을 보면요.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을 통합해서 392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죠? 이들이 비슷한 신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신분이었으나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죠.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섬기고 싶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들의 숫자가요, 앞에 40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숫자는 수천 명이 됩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제사장보다 레위인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몇 명이냐면 40절에 보니까 74명이고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자손들까지 다 합쳐봤자 한 340, 50명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레위인을 돕던 자들, 이 느디님 사람들과 또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이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레위인들보다 더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레위인들은 지금 이방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내가 뭐 하려고 돌아가? 가서 내가 뭐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뒷닦아리나 하는 그런 건 하기 싫어.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보다 더 비천하였던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참 이렇게 귀한 헌신이죠. 그죠? 그러나 헌신을 자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 헌신으로 하려면 이렇게 못 따라오죠. 못 돌아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많은 지면을 차지해서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 그들의 가문들의 이름이 35가문이나 쫙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여기다 이름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자격과 기준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대기업에서 사원 채용하듯이 그런 자격 기준을 들이댄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네, 뭐 명문대 나와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막 이런 거 막 세상적으로 다 따진다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자격이 안 되거든요. 저부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온 모든 백성들을 다 받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하죠.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죠? 잘 몰라요. 내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내 모습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 성경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내 모습 부끄럽고 연약해서 참 낙심되고 그러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요. 참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니네 자격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내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이 십자가 붙잡고 나와라. 그래서 나를 보면 낙심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더 많이 실망하시고요, 더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사실은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지 더 처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이 느디님 사람들이 너무나 참 귀하다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이들이, 그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자유를 버리고 이렇게, 그죠? 성전너의 신분으로 다시 이곳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이 은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오늘 이 시대의 느디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59절부터 보면요, 정반대의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 귀한 자 중에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5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네. 같이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속했는지, 그들의 조상이 가문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꿍꿍이 속이 있어서 지금 여기, 그죠? 살짝 끼어 들어왔는지, 이거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함께 섞여서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돌아온 사람이 고작 4만 몇천 명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귀중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들은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들의 믿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보류해 두는 거예요. 900km를 넘어서 함께 걸어왔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보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들의 수고도 그들의 포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게 확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여기 다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가 다 구원받은 백성?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못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그죠?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족보에 이름이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입술로만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겉으로 보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증명되지 않는 사람. 당신도 교회 다녀요?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듣고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창피한 거예요.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함께 섞여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한다고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확인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세요? 우리 금년에 주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좀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고 내 삶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서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체불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불명자가. 그리고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좀 큰 소리 치고 다들 제사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보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중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중에 보면 또 그 정체가 확인돼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의 못. 그렇지만 이들이 왜 정체가 불명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들이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요, 70년이면 너희가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거기서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올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다시면서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 바벨론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 의미 없이 살아온 거죠.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란 거죠.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사니까 제사장이 뭔 필요하냐 그러면서 정말 정체성을 상실하고 의미 없이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만 내가 직분자고 성도고 막 이러고 교회 문을 나서고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필요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임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자들. 왜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가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정체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도 적당히 누리고 취하고 또 하나님 것도 적당히 좀 이렇게 그렇죠? 취하고 싶고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고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한 대로 이쪽에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자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제사장들 중에도 세 집안이나 족보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눈여겨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그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 직분이 하나님 백성의, 그죠? 백성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분명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당시는 이 계보가, 족보가 그들의 신분의 증거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증거,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는 믿음이겠죠, 그죠?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새 번역에 보면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언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잘 믿었다, 말로만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자기 인생을 드리며 목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가득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을 통해 증거된다는 거예요.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란 거예요.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라. 여러분, 내 삶에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내 삶에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요, 생각하는 것도 천국 백성, 그죠? 생각하는 걸 봐도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말하는 걸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죠? 행동하는 걸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야 진짜 백성이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 사람 우리나라 와 있어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 알잖아요.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말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 받아준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 계보 안에 이름이 아름답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와, 세상적으로 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충만한 나라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오히려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졌고 또 제사장 가문이라고까지 여겨지는 자들 중에서 그 계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분명한지, 그게 중요하죠. 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삶을 보면 압니다. 그죠? 예?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삶의 기준이 뭔지, 말씀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 그 삶의 목적이 뭔지, 자기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 삶의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돈인지, 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대세 선수처럼 경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계인의 자리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하루속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도, 그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있지만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우며 이를 가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믿음을 얼마나 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 보기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죠?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 해서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디에서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몇 번 그 얘기하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만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교회 안 교회 밖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는 믿음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 지금 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덕정 땅에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목사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장로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던 자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은 어느 계보에 있을까요? 어느 계보에 있을까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처럼 정말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그 계보에서 충성으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달려온 그런 사람들의 계보에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봐서는 제사장이고 그럴듯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는, 이름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경계인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이 뭐고 내가 뭘 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살피며 르디님 사람처럼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은혜 붙잡고 정말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각자 주신 자리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성전 세우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이가 얼마나 있을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 한 사람 되기 원한다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주님으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으로, 주님 자격 없지만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주님만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연을 갖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영적 경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함께 교회도 나와 있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된다는 믿음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도 없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삶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도 없고 그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도 없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서 경계인으로 소속이 불분명한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느드님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 기억하면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함보다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땅 그거 다 포기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대세 선수처럼 형식적인 국적과 마음의 국적이 다른 경계인이 아니라 내 마음도 천국 백성이고 내 삶도 천국 백성이고 내 무엇을 봐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정체가 분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내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이리저리 주여 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 경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삶도 없이 그저 무늬만 신자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없고 주님 심판자 앞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소망하는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님 경계인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드님 사람들임을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주시고 나 같은 자를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삶의 증거를 남기며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상에 서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때 내가 편리한 대로 세상도 선택했다가 하나님도 선택했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온 영적 경계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회도 나와 있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믿음도 분명하지 않고 삶의 증거도 없이 그저 무늬만 신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체가 불분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느디님 사람들처럼 솔로몬 종의 자손들처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무 보잘것 없는 나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섬기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썩어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대세 선수처럼 외국인 국적과 마음의 국적이 다른 경계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봐도 천국 백성이고 삶을 봐도 천국 백성이고 내 말을 들어봐도 천국 백성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봐도 천국 백성이요 뭘 봐도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분명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황폐하게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한 사람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경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느디짐 사람처럼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처럼 자격 없는 날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